오늘은 신부의 길 27번째 낙원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아버지 하나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모든 창조물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고 죽음 이후에는 낙원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지옥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사후에 대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하여 성경 말씀과 낙원과 지옥을 경험한 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노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자신이심을 그 노아의 그 날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옥에 갇힌 그 영혼들에게 노아가 증거한 하나님이 곧 자신이심을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공생의 3년 반 이후에 사역은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곧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가 이 단계가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낮은 부분도 있고 더 낮은 부분도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아주 낮은 부분도 있고 또 이 천상의 세계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구약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그런데 그 구약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신 것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옥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은 뭐냐면 땅의 더 낮은 부분, 또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음부의 첫 단계 낮은 부분보다 더 낮은 부분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 또 하늘들 낙원도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셋째 하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라고 에베소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구상에 현존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 아래 음부의 세력 지옥의 그 영향권에 하에 있느냐 아래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는 세계가 이 연계로 두 영역의 연계로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면은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개입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탄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이 땅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낮은 곳, 그 다음에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은 마귀들의 처소, 그 다음에 아주 더 낮은 부분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첫째 하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태양계를 지나서 대기권 밖에 있는 세계로서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셋째 영역은 주님의 존전이 있는 곳이며,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곳은 이 천상의 세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주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어놓으셨잖아요. 내 몸, 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간이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금요일부터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으면 만 3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게 되면은 72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고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포 하나도 상하지 않게 72시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세계 제일 첫 단계, 이 낮은 곳에는 원래 음부와 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큰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가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럽게 해주소서, 그렇게 부자가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오고자 해도 못 오고 가고자 해도 못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크게 소리를 지르실 때 자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냥 무덤들이 열려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시대에 죽은 영혼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그 부활한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 올라가실 때 그 구약 성도들 데리고 함께 들어가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그전에는 음부와 낙원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을 때 같이 공존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첫째 하늘, 첫째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낙원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 갔다 온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서 12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육체를 이탈해서 낙원에 올라간 자기를 즉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교회의 사자인 브레님 형제님도 이 지옥과 천국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후의 세계는 이 현존하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며 자기는 그곳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1장 14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 가운데서 땅의 아래 부분들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을 분류했는데 땅의 아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까 에베소 4장 9절에서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해서 낮은 부분 또 땅의 더 낮은 부분 그 다음에 시편 86편 13절에는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옥도 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의 이 세계는 현존하는 이 자연 세계보다 이 실제적인 것이며 또 영계에서는요 이 실제적인 세계보다 엄청나게 빨리 왕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왕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또 말씀하시고 금방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제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땅의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마국간에서 말밥그릇 말 구유에 태어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고 낮게 이 땅에서도 낮은 자리에 처하셨고 또 사후에도 음부의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취할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 닮아야 돼. 응? 예수님같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보좌로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올라가려면 이 땅에서 낮아져야 돼.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출 때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음부의 더 낮은 옥에 있는 영들까지 내려가실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막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권세 잡으려고 그러고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계의 비밀을 알면은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때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부들이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분별의 사역이에요. 영분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분별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사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회개할 수 없었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거기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45명도 없을 것 같아. 45명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그럼 3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잖아. 10명까지.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과 비교할 때 베드로 사도는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그날에 데리고 올라가실 신부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을 가진 신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노아와 노새 날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 들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 받은 자가 어떤 자냐? 그들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구절 있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신랑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신랑이신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건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부들이 갈망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데다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하나 돼야 됐구나. 말씀과 하나 되는 길이 주님의 신부 되는 길이구나. 여러 가지 구구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요점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결밖에 없어요. 전번에 메시지 나갔는데 그래서 신부되는 재료는 뭐냐? 신부되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부되는 방법은 그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신부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윌리엄 브레넘 형제가 14살 때 지옥에 내려갔어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아주 오래됐는데 1933년대인가 하여튼 오래된 그 시절에
총기 사고, 미국에는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았대요. 그래서 14살 때 총기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고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이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브레넌 형제의 영혼이 구렁 같은 곳으로 막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두운 곳으로 계속 자기 영혼이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역. 그러니까 이 땅의 첫 번째 영역. 거기에 내려갔는데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도 안 보이고 아무도 자기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가장 슬픔의 신음소리와 애처로운 음울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어떤 여자가 그냥 눈을 시퍼렇게 화장한 한 여자들이 그냥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는데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넌 형제님은요, 여자를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한대. 지옥에 가서 그 여자들을 보고, 그래서 브레넌 형제는 여자들 미워하는 사람,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 닉네임이 붙었었대요. 그 지옥에 가서 너무나 무서운 그 여자들의 그 막 눈을 시퍼렇게 화장을 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는 그 끔찍한 모습으로, 그냥 브레넌 형제님은 여자를 가까이 앉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막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신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자기의 영혼이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브레넌 형제님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브레넌 형제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누구라도 공통적인 말은 뭐냐면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1963년 10월, 그러니까 그 지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뒤에 이 어느 마켓에 가서 이 장을 보려고 부인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지옥에서 본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 그냥 눈이 막 그렇게 화장을 한 여자가 막 달려오는 여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브레넌 형제님은 아주 여자라면 질색을 해. 왜 내가 여성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가 지옥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넌 형제는 엘리야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엘리야도 막 그냥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도 그 시대 엘리야도 구약 시대 엘리야도 아주 여자라면 아마 그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 보면은 전부 다 여자하고는 그냥 원수지간이야. 그다음에 침례 요한도 보면은 헤롯의 왕비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도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거든. 왜 헤로디아이 그래서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생일날 그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 여자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기록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넴 그 형제님도 엘리야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옥에 갇혀있는 이 땅에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의 지옥에 있는 영들하고 똑같은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은 노아 시대,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메시지를 노아나 에녹의 말을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옥에 갇혀있는 영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님 본인이라고 가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옥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브레넴 형제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나는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넴 그 형제님에게 시간의 장막을 넘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 혼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몸이 보여. 그런데 그냥 아까 얘기했죠. 연계는 엄청 속도가 빨리 간다고. 왕래를 빨리 오는 곳인데 막 이 푸른 들판을 지나서 아름다운 초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장막을 넘어서 그 낙원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수천 명의 여인들이 막 브레넴 형제님을 와서 포옹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형제요 하고 와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 저기 브레넴 형제 아이고 나는 여자를 싫어하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연기에 올라가면요 낙원의 세계는 성선이 없다네요. 남자 여자 그런 성선이 이 땅에서 그런 성선이 있어서 남자 여자 구별이 있는데 그 낙원에 가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선이 없어서 안아줘도 그렇게 그냥 몸소리 치지가 않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그 수천 명의 여인들이 와서 포옹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형제요 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많은 형제들이 이제 남자 형제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남자들도 수없이 주님의 편으로 볼 때는 신부죠. 남자들이지만 신부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을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 낙원의 속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하늘, 낙원. 그래서 첫째 하늘에 가니까 산과 그 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대요.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푸른 촌과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고 다시 자기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하자면은 엄마의 자궁 속으로 갇히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과 천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그리고 그 브레넨 형제는 자기가 이게 보니까 이 브레넨 형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머리가 없더라고요. 대머리예요, 여기. 대머리는 아주 대머리는 아닌데 머리가 이 위가 많이 빠졌는데, 예. 머리카락이 원래대로 숱이 많아져 있더래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머리를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18살부터 18세부터 20세의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가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예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 육체를 이탈해서 벗어나서 보니까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데 처음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막 기차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처난 것도 있고 불구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자기 옷을 보니까 긴 옷을 입었더래요. 발에 끌리는. 그리고 맨발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땅 정글길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네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천국 가면 뭘 바라게 될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보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물론 모든 아름다운 세계도 좋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주님은 만날 수 없는 곳이라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불로 청소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다 불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도 불로 대청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로 불로 침례받은 그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그 다음에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낙원은, 그 처치하늘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슬픔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곳이며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 썩어진 이 장막집을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뭐냐? 낙원에 하나님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치면은 아마 나무와 꽃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또 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그 불에는 형제님이 낙원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그의 고백은, 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곳에 오고자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보면은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도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게 우리를 앉히셨대요. 이 말씀을 신부되기를 갈망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모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부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처소들에 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나간 때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신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시키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우사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로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갈 곳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래로부터 온 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위로부터 온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성도는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때가 되면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땅에 옥에 있어요. 땅에 옥에 갇혀 있으나 우리의 혼은 하늘의 처소에 앉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성도는 이미 그곳에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마지막으로 이 중학생, 대개 다 국민학생으로 이루어지고 30명이 70일간 기도 중에 그 70일 끝나는 작전기도 끝나는 날 동시에 3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육체를 이탈하여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 못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3명이 똑같이 천국과 지옥 먼저 지옥부터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옥을 보면서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 몇 시간 동안 울며 소리 지르는 것을 잠깐 녹음한 것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지옥의 광경을 보고 막 비명 지르는 걸. 주님께서와 천사들이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은 암흑세계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는 안 보이는데 캄캄 암흑세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짐승도 그렇게 처참할 수 없는 영혼들이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세 어린아이가 여자아이들이 비명만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나 무서워서. 영의 떨림 속에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유황 불 속에서 뛰고 뛰는 장면이 멀리서 보면은 검은 점 하나로 보였대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을, 그게 비유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비유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나사로가. 바로 저 사람이 부자란다. 세상에 있을 때 회개치 못했으므로 지옥에 와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세요. 부자 되면은 지옥 가는 확률이 많아. 성경에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부자 되려고 하잖아.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곳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있어요. 후회만. 그리고 지옥은 보니까요, 그 어린애들이 보니까 지옥은 하나의 지옥이 아니더래요. 여러 군데 지옥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구더기가 지나갈 때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세상에서 탐욕과 욕심과 향락으로 가득 찬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 타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48절 몇 번이나 언급해.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큰 가마솥 판 속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돼.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 판 속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어린아이는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를 해도 그 어린아이 배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짓누르고 막 뛰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자식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부모도 자녀도 소용이 없는 곳이다. 밟고 올라가며 몸부림치는 영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가냐? 가늠하고 성적 음행하고 동생 연애자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썩는 냄새로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두 눈으로 음란하고 폐역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눈을 막 돌에 판대는 거예요. 칼로.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을 막 그냥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하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보는데 그럼 또 절단하고 손, 발가락 그 다음에 몸뚱이가 잘라내면 다시 제자리에 붙게 되고 또다시 파내고 절단하고 잘려지는 작업이 기구들을 통해서 계속되는데 그들은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그들의 고통은 보는 것조차도 너무 무섭고 괴롭고 힘들었으며 우리는 울고 또 울었다고 어린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혓바닥 지옥이 있대. 혓바닥. 말뚝에 혓바닥을 못 받고 말뚝에 혓바닥을 못을 받고 톱으로 혓바닥을 잘근잘근 잘라내고 계속 다른 도구로 혓바닥을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를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혓바닥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갖 악취 더러운 배설물이 강을 이룬 곳.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음행하고 부정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냉동고 속에다 냉동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술에 빠져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은 온갖 악취 더러운 배설물이 강을 이룬 곳에 집어넣는데 후회하고 후회해도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자살한 자들이 가는 곳. 가룟 유다는요 지금도 그곳에서 어린애들이 보니까 고통받고 있더래요.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메고 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보니까 목을 메면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목과 몸이 분리되면 몸이 불 속으로 떨어지고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것이 자살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가는 지옥.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들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보인 자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한국에. 그 사람들은 어떤 벌을 주냐? 온 몸에 껍질이 벗겨진대. 우리 몸에. 그래서 핏줄과 인대와 살갗이 칼기각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온몸이 껍데기를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많은 종류의 지옥들이 있는데 지옥은 제일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 주님을 볼 수 없는 곳이래요. 주님을 만날 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너네들이 땅에서 기회를 줄 때 너네들이 그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회개하시고 합당한 열매로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옥에서 주님의 눈에 그 어린아들이 보니까 주님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시더래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몰라. 고통받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이 안 보여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이지. 우리는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그 어린애들이 막 통곡하고 울었대요.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린애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황금 마차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천국 도성의 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12진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진중을 통과하니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네들을 화병에 쏟준 것을 보았대요. 우리는 환희를 느꼈으며 내가 과연 천국에 와 있구나. 그곳은 어두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가운데 생명수 강이 맑고 푸른 물이 흘렀으며 양옆에는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이 저절로 된대요. 들어가면. 과일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도 천사들이 과일을 갖다 줍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한 사람은요, 그 말하자면 그 어린애들을 30명을 가정에서 모아가지고, 걔가 국민학교 6학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것이 가정에서 30명을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응. 아버지가 학교 교사였었는데 21년 동안 학교 교사직을 했는데, 교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70일간 작정 기도를 시켰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으고 70일간 기도했을 때 3명의 어린이들에게, 여자 어린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그 형제님의 딸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딸이 성장해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이 딸을 이 말씀을 간증을 한 걸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른 발췌를 않고 이 짧게.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붉고 황금빛 나는 과일, 입에만 넣으면 사르르 녹는데 그 맛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대.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었는데 이 꽃들을 보니까 가슴속에서부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향이 우리를 화굴케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꽃들도, 나무들도, 물고기들도. 고린도 전서 5장 41절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시듯이,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과는 영광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광이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밝은 해와 같은 빛,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차이는 그 어린애들이 볼 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나라에 내 집에 보석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 봉사를 천국의 집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어린애들이
주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 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을 쌓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원과 음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맞춰나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